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또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심으로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서에 관해서 공부를 하였고, 이제 서문하고 그 다음에 오늘 교회 예배에 있어서 회중의 모임과 행동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예배가 모범서 전에는 또 칼빈의 그러한 모범서에 대해서 또 다양한 예배 요소들, 성찬이라던가 입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서 1648년도에 결의한 그러한 내용, 오늘 교회 예배에 있어서 회중의 모임과 행동에 대하여라는 그러한 내용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교회 예배에 임하게 될 때 태만함이나 사적인 모임 때문에 공적인 법령을 무시하지 말고 예배에 모여 연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경건하고도 엄숙하며 그리고 단순한 마음 자세로 어느 장소나 어떤 것에 대한 숭배나 절함이 없이 자리에 앉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경배하도록 경건하게 선포한 후에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크심과 장엄하심을 인식하면서 모든 경외와 겸손으로 우리 자신의 더러움과 그분 가까이에 나아가기에 무가치함과 그렇게 위대한 일에 우리 자신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서 용서와 도움, 그리고 용납을 위한 겸손한 기도와 들은 말씀의 특별한 부분에 대한 축복을 빌며 예배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중보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회중은 목사가 읽고 인용한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읽어서는 안 되며 온 마음을 기울여 집중하고 사적인 대화나 질문, 인사나 사람에게 존경의 표시나 또한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목사나 회중을 방해하거나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회방하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불손한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배 시작부터 참석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회중의 모임이 시작되었을 때는 개인적인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회중과 함께 연합하여 경건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낭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회 예배 요소가 되는 성경 낭독, 그리고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수단이 목사와 교사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만약 장로회의에서 허락한다면 때때로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데 그들의 은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은 명백히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도록 최고로 잘 번역된 일반 언어로 대중 앞에 읽혀지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에 얼마만큼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지혜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모임에서 대개는 각 권 중 한 장을 읽는 것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장이 짧거나 필요한 문제와 일치되는 때는 더 많이 읽어도 좋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순서에 맞게 읽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익숙해져 있는 본문을 읽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어느 한 주일에 신구약 중 낭독이 끝나게 되는 곳에서 그 다음의 것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중들을 교화시키는데 최고라고 생각되는 곳을 읽기를, 아울러 시편과 같은 책을 더 많이 자주 낭독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낭독하는 목회자가 읽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장이나 시편 낭독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간에 맞추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설교나 다른 의식들을 곤란하게 하거나 지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다른 모든 공예배를 수행함에 있어 주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낭독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만약 나이가 많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다른 피치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이 성경을 읽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갖도록 또한 장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설교 전 대표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낭독한 후에 혹은 시편을 노래한 후에 설교하는 목회자는 자신과 청중들이 죄에 대하여 정확히 감명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중들은 주님 앞에 애통해하고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갈급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악함에 대해 아는 것인데, 첫째는 원죄로 인한 것입니다. 원죄, 인간이 영원한 저주에 처하게 되는 원죄는 다른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며 영혼과 육체의 모든 재능과 능력을 타락시키고 더럽히며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모독하고, 그리고 인간들이 영원히 주님을 대항하여 사악함으로 수많은 범죄와 가장 큰 반역을 저지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실제로 저지른 죄로 인한 것입니다. 행정장관들의 죄, 그리고 부속적인 방법으로 인해 저지른 모든 민족의 죄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는 두려움을 가중시키며 거룩함,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법의 모든 명령을 위반하며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행하며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행치 않은 그러한 모든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와 결함뿐 아니라 마음의 빛, 양심의 마비, 그리고 성령의 뜻하심과 반대로 뻔뻔스럽게 행동함으로 우리의 죄를 덮을 만한 외투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오래 참으심, 그리고 오랫동안 아파하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초청과 권유에 맞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노력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거나 혹은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눈먼, 강팍함, 불신앙, 완고함, 방심, 미지근함, 빈약함에 대해 몹시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의 고행과 새롭게 된 후에라도, 능력 안에서 선함을 행한 후에라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훌륭한 자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으며 행함에 결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열심도 없고 행해야 할 바 다른 사람들의 선행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폭넓고 크신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빛, 그리고 종교개혁, 우리 자신의 목적들, 약속들, 맹세들, 소중한 언약,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개별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와 다른 죄들에 대해서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대로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깊은 깨달음 가운데 작은 이익들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엄중함, 그리고 법의 모든 저주, 가장 무거운 심판이 가장 반역한 죄인에게 가해진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매우 공정하게 그의 나라와 복음이 영적인 것만 아니라 일시적인 종류의 심판과 재앙도 주시며 이후에 흑암과 유황과 물에 타는 못에 던져 넣으신 후에 거기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게 하실 것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유일한 재물과 보상과 중보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부여하심과 그의 효력 안에
은혜의 보좌 가까이에 이끌어 우리의 기도에 은혜롭게 응답하신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피하거나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가 없도록 중보하시는 동일하신 그분을 통하여 새 언약 안에서 크고도 엄청난 소중한 약속들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혹독한 고통과 값진 공덕만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며 진지하게 그의 자비하심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그의 사랑을 충만하게 주셨으니 동일하신 양자의 영으로 인을 치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를 확신케 하셨으니 시온에서 우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통당하고 곤란한 영혼에게 평화를 공포하시고 상처받은 자를 싸매어 주시며 그리고 갇히고 뻔뻔한 죄인들의 눈을 열어 양심을 깨닫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 가운데서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시고 그의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수치와 우리를 압도하는 수많은 죄의 횡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우리 죽을 몸을 살리셔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대화하며 부르심의 모든 의무를 감당케 하시며 유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하시며 축복과 십자가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인내와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즉 유대민족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적그리스도의 타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 힘쓰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며 적그리스도의 횡포로부터 그리고 터키인들의 잔인한 압제와 해방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구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터키인들이 나오고 이제 이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요거를 기도 모범서를 쓸 당시의 상황 같습니다. 또한 개혁교회들 특히 스코틀랜드,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 지금은 국가동맹과 계약 안에서 엄격하고도 종교적으로 연합된 교회들과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한 것이며 세상 끝에 멀리 떨어진 곳 특히 하나님께서 평화와 진리 모든 말씀의 순수함과 선하신 능력으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교회들과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단 분파 신성모독 미신을 막고 없애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고 헛됨을 막고 분열과 분파를 회복시키며 그리고 우리의 신성한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위 아래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위해서 그의 백성과 나라 이 모두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며 신앙과 의로 그의 보좌를 세우시며 악한 무리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셔서 복음의 보존과 전파를 위해 축복하시고 영광스러운 도구로 삼아 감당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모든 악한 것의 두려움에서 안전케 하시며 그리고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그의 나라들 즉 여왕의 회심과 귀족의 종교적인 교육 그리고 왕실에 남은 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모범서를 쓸 때 그 나라가 이제 왕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왕실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는 고통당하는 보헤미아 여왕과 우리의 자매를 위로하며 그리고 라인의 팔레틴 백작인 유명한 찰스 왕자에게 통치와 위엄을 회복시키며 영국 국회를 축복하며 귀족과 하급의 재판관과 행정관들, 상류층 그리고 모든 평민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이 본이 되도록 거룩하고 점잖고 바르며 평화하고 자비하며 그리고 사역에서 온전하고 충성되며 그리고 힘이 있는 목사들과 교사들을 세우셔서 풍성한 열매와 축복으로 수고하게 하시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배움과 경건함이 있어서 더욱 번창하게 하는 대학들 그리고 모든 학교와 종교적인 신학대학교와 오스트리아 연방 국가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시나 모든 가정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성례 그리고 훈련의 사역을 통해 축복을 쏟아부으시되 내 외적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필요할 때 적절한 날씨와 그리고 열매 맺는 계절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굶주림과 전염병과 칼 그리고 이와 같은 심판들을 돌리거나 가볍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 예수의 공로와 중보를 통해 모든 교회들에 대한 자비하심과 용납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거룩하신 명령을 존귀하고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이 우리 영혼의 바람임을 고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목적에다 거룩한 안식일, 즉 주일날의 복음의 부요함과 탁월함에 따라 모든 회중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거룩하게 모든 의무를 행하도록 그분의 은혜와 효력 있는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므로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의 심오한 일들, 즉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것들을 듣는데 쓸모없는 청중이었고 지금도 마땅한 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익함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이며, 그런 까닭에 외적인 수단들과 함께 우리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말할 수 없는 깊이에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속해 있는 평화라는 것은 그분과 비교해 볼 때 단지 찍기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 영광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과 더욱더 충만하고 완전한 교제를 갈망하며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또한 함께 있어 그분이 우편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보아들의 풍성함을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종들에게 지혜, 성실, 열심 그리고 음성으로 공급하시는 것이므로 지금은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일컬어지는데,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맡기신 양무리들에게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올바르게 공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신 말씀을 온순히 듣고 사랑하며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니, 이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세상의 염려 그리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어찌하든지 구원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확고히 거하셔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이 모든 선한 일에 영원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평범한 공동기도를 하는 데 있어 편리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이니, 앞으로 목회자는 설교 후에 이러한 몇 가지 부분의 강구사항에 복종하며 또는 장차 설교 전에 사역자의 기도 가운데 부으실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설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복음 사역 가운데 가장 크고 탁월한 것 중에 하나인 설교를 함에 있어 목사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듣는 자들을 구원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잘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전제된 대로 그리스도의 성직자는 예배의 섬김에 있어서 주어진 몇 가지 좋은 분량이 있으니, 독창적인 언어의 기술과 신성함에 종속되어 있는 예술과 과학이라는 기술에 의해서, 그리고 성직자의 감각과 무엇보다도 모든 신자들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갖춰진 전반적인 신학 지식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리고 함양된 다른 은사들에 의해서 목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발견되지는 않으나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수용하며 받아들일 것을 결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용해야 하는 모든 것은 설교하기 전 개인적인 준비 가운데서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설교의 주제는 신앙의 원칙이나 표제가 되는 성경의 본문을 되어야 하지만, 또는 특별한 경우와 부합하거나 시편이나 몇몇의 장을 계속 다루거나 목회자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어느 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간결하고 명쾌하며 성경 본문 자체이거나 또는 상황 또는 평행 본문이거나 성경의 일반적인 본문을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본문이 길다면 그것을 짧게 요약해서 하도록 하며, 만약 본문이 짧다면 그것을 의역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성경 본문을 부지런히 살펴 그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나 기본적인 교리를 모두 다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교리를 다름에 있어 주의할 것은,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문제이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문에 포함되거나 또는 기초가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서 청중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지를 분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목사는 무엇보다도 청중들을 훈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의도된 교리들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교리는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본문을 명료하게 해주는 연결 성경 본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확인시키는 성경의 본문들이
많은 것보다 오히려 명료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많은 그러한 어떤 성경 구절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주 적합하고 이제 적정한 딱 맞는 그러한 성경 한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도된 목적에 적용되도록 다소 강조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그렇게 강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논쟁이나 근거들은 납득할 만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하며 청중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니 만큼 어떤 본문의 설명이든지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청중들이 성경으로부터 의심이나 야유 또는 편견 등이 일어나게 되면 외관상의 차이들을 조정하며 이유들에 답하고 편견과 실수의 원인을 발견하여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헛되거나 사악한 트집들에 상세히 설명하거나 답함으로써 청중들을 유보시키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이는 그러한 설명과 대답은 끝이 없어서 훈도를 촉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방해만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일반적인 교리가 다소 명료하거나 확정적이지는 않다 해도 그만두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청중들에게 적용되도록 특별히 다룸으로써 비록 목회자 자신에게 큰 어려운 부분이 된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신중하며 열성적으로 그리고 묵상을 통해 본성이 타락한 인간이 매우 언짢아 해도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며 능력이 있음을 알도록 해야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불신자나 무지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 해도 목사 마음속에 확증된 비밀을 갖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항상 그 같은 방법으로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개의 진리 지식 가운데 있는 훈계나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자신의 교리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목사는 의도된 본문으로부터 성경의 다른 본문이나 또는 신적인 명구로부터 가지로 나온 진리를 확실한 논쟁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거짓된 교리를 반박함에 있어서 멸망으로부터 나온 오래된 이단적인 것을 제기해서는 안 되며 또한 불필요한 신성 모독의 견해를 언급해서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오류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반박해야 하며 모든 반대에 대한 판단과 의식을 만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의무를 행하도록 훈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잘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언, 질책, 그리고 대중적인 훈계에 있어서 목사는 죄에 수반되는 비참과 함께 죄의 본성과 심각함을 발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중들에게 죄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에 붙잡힐 때 일어나는 깜짝 놀랄 만한 위험이 어떤 것인지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모든 유혹과 특별한 고통과 공포에 대해 위로를 주기 위해 상처 입은 마음과 혹시나 상한 심령으로 인해 믿음에서 돌아서 있을지도 모르는 저항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몇몇의 시험들이 주어지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당하며 특별히 능력 있고 경험 있는 목사들에 의해 용의주도함과 신중함으로 행해질 때에는 명백히 성경에 기초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험으로 인해 목사들이 훈계하는 은혜에 도달하거나 의무를 수행하든지 아니면 질책된 죄를 더 짓게 되거나 선포된 판결이 위험에 처하거나 아니면 심오하고도 깊으신 위로자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청중들은 해야 할 의무를 속히 행하며 시험의 위험으로부터 인해 발견한 자신의 부족함과 죄에 대해 겸손하며 위험에 처한 환경에서 안전을 얻어 강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목사는 본문에 놓여있는 모든 교리를 항상 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잘 선택해야 하며 자신의 양무리들과 함께 거하여 대화함으로써 가장 필요하며 합당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들 가운데 빛의 근원과 거룩함 그리고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오직 사람을 위해 또는 모든 본문에서 필요한 것으로 취해지는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축복, 깨달음과 기억이 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경험에 의해 발견되는 것으로서만이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모든 사역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주님의 사역을 태만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명하게 인간의 지혜가 유혹하는 말씀으로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능이 낮은 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을 얻지 못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단어나 이상한 문구들, 그리고 소리와 말의 운율 사용의 부적절한 것들을 삼가며 빈약하게 교회 또는 결코 고상할 수 없는 과거나 현재의 인간 저자들의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사람들을 회심시키며 교화시키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되며 거룩한 종말을 향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에게 맡기신 임무를 잘 감당하며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자들을 참아주며 비천한 자에게 태만하거나 지위가 높은 자들의 죄에 대하여 비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목회자는 교리, 훈계, 그리고 특별히 책망을 편만히 하되 각각의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장소에서 동일한 존경을 보여야 하며 자신의 열정 또는 냉혹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목사 자신과 사역을 경멸하는 인간의 부패함의 모습이 되는 모든 몸짓, 목소리, 그리고 표현 등은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이 목회자의 경건한 열정과 청중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충성 어린 열정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사역자의 마음속에 권면하신 바대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두 가르쳐야 하며 약물의 본으로서 그들을 인도해야 하고 진심으로 사적이거나 공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며 깨어 있어서 자신과 약물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시도록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교리가 부패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며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세움을 받아 현재의 삶 속에서 수고에 대한 다양한 위로를 받으며 이후 영원한 세상에서도 영광의 멸로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회중 안에 한 명 이상의 목회자가 있고 그들이 서로 다른 은사가 있다면 각자에게 가장 탁월하며 그들 안에서 인정된 은사에 따라서 교리 또는 훈계를 하되 특별히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설교 후 기도의 내용입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과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과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에서 드러난 하늘의 풍성한 축복들, 즉 선택, 소명, 양자로 삼으신 칭의, 성화, 그리고 영광의 소망들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어둠과 횡포로부터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찬양할 만한 선하심을 위해 또한 다른 모든 민족의 구원과 종교를 위해 종교의 개혁을 위해 언약 그리고 수많은 때마다 주시는 축복을 위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복음의 존속과 그리고 그것에 관한 모든 명령들, 순결함, 능력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설교의 중요하며 가장 유용한 주제들을 가지고 간청을 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거하시며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며 기도해야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근심하며 거룩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가장 큰 대제사장이시며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를 통해 우리 영적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기도 모범뿐 아니라 그 자체가 가장 포괄적인 기도이므로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례 집행에 있어서 공동 금식일과 감사의 날 그리고 간구와 감사를 드려야 할 문제가 있는 특별한 경우들을 지키는 반면에 공공기도에서도 이것들이 다소 언급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회중과 바다와 육지를 지키는 군대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국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는 설교 전이나 후에 그리고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서 자신의 목회 기도에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경건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명령하시고 부여해 주신 능력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편안함으로 이루어지도록 시편 한 편을 노래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만약 그리스도의 다른 명령이 회중을 집중시키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면 되고 목사는 진지한 축도로 회중을 내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성례 집행
그리고 성찬식, 주의 만찬, 성례, 그리고 주일의 거룩함, 엄숙한 혼인 예식, 병든 자를 신방하는 것, 그리고 공동의 신성한 금식, 그리고 감사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해 나갈 텐데 다음 주에 1시간 아니면 2시간 정도는 더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참 주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또한 교회 예배 가운데 참석할 때 그런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또한 설교 전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그런 모습과 또한 설교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설교 후에 드려지는 기도까지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 살펴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이러한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기억되게 하시고 정말 거룩하고 엄숙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기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어지며 또한 그 가운데 참 하늘의 그러한 기쁨과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삶으로, 또한 참 복된 참된 예배로, 또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